네, 감사합니다. 중년의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번 주는 제가 도저히 힘들어서 주일 예배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큰 의무인데 네가 교회를 안 가겠다고 그러니 참 마음이 아프다. 근데 네가 안 가면 설교는 누가 하냐? 제 얘기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목요일만 되면 짜증이 나고 금요일만 되면 잠이 안 옵니다. 설교 준비하기도 귀찮고 이번 주도 주일 교회 가면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그 걱정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과 성과를 쌓고 믿음과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사랑의 존재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모인 교회에 왜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있을까?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왜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가야만 될까? 저는 그래서 우리 능동교회 모든 교인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목요일이나 금요일만 되면 교인들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레고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까 기대감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 같은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랑의 태도에 관해서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참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참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결점과 허물도 참아내고 단점과 약점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참아냅니다. 그리고 사랑은 또한 온유합니다. 친절한 태도. 내가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다 원수 한 명씩 있잖아요. 왼수. 내가 그 왼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왼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것도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면 자존심이나 체면 상하지 않고 내가 도구가 되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오래 참아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오래 참아주고, 또 자기를 친절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미워하는 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존중하는 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겁니다. 오늘은 시기, 자랑, 교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사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어울리지 않을까? 사랑하지 않으면 왜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설교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가장 많은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찔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고 했는데,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럽고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이겨내야만, 그리고 말씀에 직면해야만 우리가 성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질투하는 거죠. 자랑은 마음속의 우월감이나 교만함을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또 교만은 스스로의 우월감을 마음속에 갖는 거죠. 왜 사랑의 사람이 이런 걸 하게 될까? 그럼 뭐가 어디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꿰졌을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 제 나름대로 결론은 이겁니다. 시기와 자랑과 교만의 공통점은 비교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시기도 왜 시기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고, 자랑은 반대로 내가 더 크고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고, 내가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서 내가 더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표준 세번역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저 같은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저 같은 사람 없을 겁니다. 일란성 쌍둥이를 비교해 보더라도 자세히 보면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지문도 다릅니다. 가장 고가의 가치가 있다는 예술품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 여러분 아시죠? 그 모나리자 그림이 왜 유명한 줄 아세요? 일단 눈썹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럼 우리 서로 격이 떨어지니까. 초상화를 그리는데 처음으로 배경에 풍경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입체감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그 액자, 캔버스의 크기가 황금 비율입니다. 가로 세로의 길이가 1대 1.618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가장 안정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카드를 보면 다 그게 황금 비율, 가로 세로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나리자를 그릴 때 붓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붓터치 자국이 없습니다. 그 물감을 손가락으로 으깨서 손으로 여러 번 덧칠해서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나리자를 모나리자 되게 만드는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은 뭐냐 그러면요, 눈동자입니다. 보는 사람이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컴퓨터 모니터에 모나리자 그림을 띄워놓으시고 걸어가면서 한번 봐보세요. 그럼 계속해서 내 눈이 마주칩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당시에는 금기되었던 시체 해부를 10구 이상 다빈치가 합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몰래 파가지고 앞면을 전부 해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나리자보다도 더 생명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체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어도 피 한 방울 인공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죠? 머리카락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돼지의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했다는데 우리 장기 하나 인공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수억 년 동안 그 모든 신비와 기적들이 응축되어 있는 그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감히 모나리자 작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택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면 오래된 가구나 가전제품을 한두 개씩 바꾸게 되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소파를 바꿔야 되는데 소파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따지죠? 가성비를 따집니다. 가격 대비 품질을 따지죠. 비교를 하면서 그 다음에 디자인을 따집니다. 그리고 어느 회사 제품인지 브랜드가 중요하죠. 그리고 또 AS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저것들을 비교하면서 가격이 비싼 것일수록 오랜 시간 동안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상품입니다. 상품과 작품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상품은 가격을 비교하지만 작품은 가치를 따집니다.
상품은 품질을 따지죠. 그런데 작품은 독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상품은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대중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품은 유일성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귀한 작품도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으면 그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품과 작품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상품은 비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은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흐의 해바라기와 모나리자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것대로 아름답고 이건 이것대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끊임없이 비교의식을 심는 겁니다. 비교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이 드는 거고,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면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우쭐했다 좌절했다를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스스로를 비교하는 건 나를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몰라봬서 죄송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는 작품입니까? 상품입니까? 잘 생각해서 대답하세요. 아내나 남편이 작품이에요? 상품이에요? 그럼 한 번도 비교 안 하셨어요? 잘못 골랐다고 생각해 보신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자식이 작품이에요? 상품이에요? 상품이 작품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품이 작품을 낳습니다. 상품은 작품을 낳을 수 없습니다. 무학대사와 태조 이성계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개성에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서 잔치를 벌입니다. 술이 이렇게 취한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농담을 건넵니다. 오늘 보니 대사가 돼지같이 보입니다. 허허허, 저런 임금이 부처처럼 보입니다. 아니, 왜 화를 안 내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고 부처 눈에는 다 부처같이 보인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목사 같습니까? 네? 여러분 수준대로 저를 보는 겁니다. 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천사 같으면 제가 천사 같은 목사로 보일 거고, 그 다음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그 사람을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내가 상품이 되는 겁니다. 상품은 작품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작품이 작품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작품입니까? 상품입니까? 그런데 왜 다른 목사님하고 저를 비교하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찔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상품이라는 얘기 아니라 비교하는 여러분이 상품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만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저만의 고유성이 있습니다. 저만의 유일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있는 대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은 작품만 그렇게 봐줍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면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강점과 상대방의 약점을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우월하구나, 자랑하거나 교만에 빠지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장점이 많고 갖춘 것이 많으면 또 비교해가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기와 자랑과 교만을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말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 이런 문장을 봤습니다. 결점을 지적하는 것은 똑똑함이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지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똑똑하게 살고 싶으세요? 지혜롭게 살고 싶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똑똑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남의 허물과 실수를 지적하고 들춰내고 바로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뭐죠? 나는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라고 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지적하는 거죠. 들춰내는 거죠. 창세기 9장 보면 노아 할아버지 얘기가 나옵니다. 홍수 재앙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가 풍년이 들었습니다. 대를 이을 자식들도 건강합니다.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양껏 마시고 흥에 겨워서 취해서 잠들었는데 하체를 그냥 다 벗고 옷을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둘째였던 함이 아버지의 숙소에 들어가서 그 장면을 본 거죠. 이 함은 아마 기자 같은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형과 동생을 모아놓고 이 사실을 전부 까발립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이제는 노망이 들었는지 술을 먹고 이 대낮에 바지도 안 입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떤 반응을 기대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맞장구 치면서 동조해 주기를 기다렸겠죠. 그런데 그 반응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갔습니다.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이렇게 덮었습니다. 얼굴을 돌이켰습니다. 혹시나 보게 될까 봐. 그래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냉정하게 따져보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문제의 원인을 누가 제공한 겁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을 얘기한, 함이 없는 사실을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 아들을 그렇게 심하게 저주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보면 노아가 아버지로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아의 처신에 대해서, 특히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했던 노아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크고 위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계명, 이걸 지키다가 큰 계명을 놓쳐버립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다가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일의 선후를 따지다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의 세계에는 정보와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실의 세계에는 침묵과 사랑이 중요합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빚어내야 되는 이상적인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을 살아가는, 그 사실만이 있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척박합니다. 우리는 내가 만들어갈, 빚어내야 될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장에서 붙잡았는데 돌로 칠까요 말까요? 돌 던져서 죽일까요 살릴까요를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침묵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사랑과 침묵이 삭막한 현실을 진실의 세계로 바꾸고 있는 거죠.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현실로 바꾸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격언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이 침묵의 샘에 몸을 담글 때 진실로 변형된다. 사실이 사랑의 옷을 입을 때 그것은 진실이 된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적하고 들춰내는 걸 자기 우월감의 증거로 삼거나 아니면 솔직함의 표시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침묵의 샘에 그 말을 담궈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옷을 입혀야 됩니다. 저거 당장 지적하고 싶은데, 저 사람 비난하고 싶은데, 내가 이 말 당장 받아치고 싶은데, 그러면 사랑의 옷을 입히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말이 빚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이 현실을 바꾸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기와 자랑과 교만의 출발점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꾸고 싶은 외모가 있죠. 성격이 있죠. 지금까지 살아와면서 실수했던 기억, 아픈 과거, 그걸로 인한 상처들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죠. 그것도 나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만,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만, 아니 성공하고 형통한 일만 내 안에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100% 앉아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이곳에 있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빚어낸 작품이 지금 이대로 나의 모습입니다. 이걸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판에 꽃이 많이 피어 있는데 국화와 장미가 서로 비교하던가요? 사과나무가 배나무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합한 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곳에, 시골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가난해서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재능도 없고, 왜 나에게는 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그래서 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불만과 불평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세상에 구원할 사람이 지금 나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예수님 또 보내실 겁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포기하더라도 나 하나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대로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이름을 즐겁게 부르십니다. 나로 인해서 즐거워 사십니다. 내 부족함과 허물과 연약함과 그 아픈 상처와 고통,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시고 참아주시고 그런 나를 여전히 친절히 대해주시고 나를 작품으로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인정해 주시는데 왜 내가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세요? 왜 내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5만 원짜리 하나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CCTV도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 장로님, 웃음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춥죠? 그죠? 죽으려고 봤더니 구겨져 있어요. 춥습니까? 안 춥습니까?
주워서 봤더니 누가 밟았는지 오물도 묻어 있고 한쪽 귀퉁이가 찢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호주머니에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안 넣어요? 왜 넣습니까? 모양과 상관없이 가치가 5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가치대로 보면서 왜 자신은 가치대로 보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인생 구겨질 수 있잖아요. 그죠? 때 묻을 수 있죠. 찢겨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돈은 모양이 아니라 가치대로 보면서 왜 사람은 모양대로 판단합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면서 자학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내 삶에서 끊이질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원을 선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는데 열정적으로 낭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시기와 자랑과 교만의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마다 내가 아직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나의 이런 약점을 아직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부분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내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도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성숙의 기회로 삼는 사람,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이혜인 수녀님이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요, 제가 그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희망이 사라질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낙심시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의 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내가 분노하는 건 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는 건 저 사람의 행실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밭에 오늘 사랑의 씨앗 하나를 심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이 주신 감동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손길 외웠고 지금 시간에 계속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능동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재단에서부터 은혜 샘물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의 온갖 가슴을 적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귀한 작품으로 저희들을 빚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존귀히 여기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자랑과 교만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